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람이었어요. 오늘 홍가람 형제 네. 오셨네요. 수업 들으러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선생님이 강호보다 왠지 가람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전혀 아니에요. 똑같이 좋아요. 아, 네. 네. 잘 지냈어요, 그동안? 네, 그동안 뭐 열심히 잘 지냈습니다. 예, 네. 살이 많이 빠졌어요. 살이 많이 좀 빠졌어요. 슬림해지신 것 같아. 예, 좀 넘어서는 안 될 몸무게를 넘어서 다이어트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어려운데. 이렇게 잘생겨졌어. 맞아요. 아, 너무 좋은데요? 잘생겼다 그러니까. 최고의 성형이잖아요. 아, 이 맛에 살 빼는구나. 자, 이제 다이어트 얘기는 그만하고. 넘어서 안 될 몸무게를 갖고 있군요, 저는. 맞습니다. 자, 우리 김상훈 학생. 네. 오늘 복습이죠? 이제 사장을 쭉 배웠는데요. 처음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베델은 무엇이고 길갈은 무엇인가 미리 알아봐야겠죠. 네. 그 베델은 뭐 아시다시피 야곱이 광야에서 꿈꿨었던 그 장소, 그 지명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영적인 의미를 좀 봐야 된다 얘기를 하셔서 영적인 의미를 보면 이게 어디에 있든 그곳이 베델이다. 그 베델인서 지금 범죄를 하고 있죠. 거기 또 길갈이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인가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제일 처음에 밟았던 땅, 그 땅이 길갈입니다. 그 약속의 첫 스타팅인 곳이죠. 네. 이렇게 귀중한 이 두 곳에서 지금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언뜻 보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1조를 3일 만에씩 드리고.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 진심을 다하는 것보다 진리를 쫓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1조 그럼 안 내도 됩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종교 과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중간에 끊지 마세요. 까먹어요? 맥이 끊겨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매절 11절까지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표현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 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 만나는 건 크리스천으로서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큰 죄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은 심판과도 같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13절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이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뜻이 이제 세하흐라고 해가지고 다투다, 말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망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망군이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를 한다는 건 뭐냐? 니네들하고 전쟁을 하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하겠다. 이런 표현에서 무서워 할 수 있지만 이게 곧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딱 끝나게 됩니다. 예. 꼼꼼하고 잘 들었네. 되게 내가 오래 칭찬해봤다니. 아주 탁월한 복습이었어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사장의 그 흐름과 줄거리 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매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곡을 한번 써보라고 해서 썼어요? 썼어요. 예. 이따 쉬는 시간에 좀 우리 들어봅시다. 지금 부르려고 했는데 안타깝다. 지금 부르려고 했는데. 수업 시간이니까 네. 쉬는 시간에. 그럴까요? 자, 우리 그 베델 그리고 길갈 이 두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였는데 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또 은혜의 날을 기억해 하는 장소였죠. 네. 근데 세월이 가면서 본질적인 의도는 다 사라지고 여기에서 우상 숭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형태는 그대로 계속해서 쌓아가는데 점점 의미도 없는 맞아. 습관적으로 그냥. 진심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예배. 네. 이거는 우상 숭배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철로로 얘기하면 궤도 이탈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말미에 아주 그 세아흐 만날 준비를 해라. 그 의미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자,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부모가 뭐 얘기도 안 하고 타치도 안 해. 그리고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건 버린 거예요. 야, 너 알아서 네 살대로 살아라. 뭐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나 관계 안 하겠다. 이건 부모 자식 관계를 끊자는 가장 무서운 재앙인데 그래도 만날 준비를 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네가 하는 행동대로 가만 보고 듣지 않겠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를 들고 너를 찾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겠다는 얘기. 그것은 우리 상훈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들을 본격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시고 회복시키고 고치시겠다는 얘기. 그렇죠. 이게 축복이죠, 사실은. 오늘 수업 아모스 7강 이스라엘의 미아리 고개. 오늘 우리가 5장 전체를 할 텐데 본문은 21절부터 읽읍시다. 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우리 본문은 21절서부터 읽었지만 우리 1절서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 대하여 뭘 지었다 그랬어요? 애가. 애가. 우리 홍가람 학생, 네, 애가는 어떤 노래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 노래 아닌가요? 슬픈 노래. 애도. 애통한 노래요? 애통한 노래랍니다. 아, 이걸 사랑의 자로 봤군요. 네. 너무 사랑합니다 요즘에. 지금 신혼이니까 그런가 보죠. 난 또 이런 그 설명을 처음 들어보네요. 여기서 애가는 영어 성경에 보면 장례송입니다. 퀸나라고 돼 있어서 장례송입니다. 이거 뭔가 조짐이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네요. 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 복습 만나러 속에. 가겠다.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 그리고 너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애가를 이제 듣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2절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아니고 처녀 이스라엘이죠? 수희 학생. 그냥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1세대랑 2세대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3세대다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이제 그 어떤 1세대, 2세대처럼 만난 기억이 없는 세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나갔어요. 너무 너무 나갔습니다. 조금만 나갔어요. 뭔가 그 당시 처녀를 상징하는 뭔가가 있었지. 처녀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지 아는 않은 아이를 낳은 경험이 없는
여인들을 말하죠. 네. 그러니까 생명을 낳아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여인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해 구조 속에는. 네네. 그런데 생명을 낳아본 경험이 없는 그런 국가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죠. 자,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엎드러졌으니 앞으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나 생명을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심판이죠. 그렇죠?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남아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몇 명만 남아요? 10명만 남고. 자,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과 이 3절의 상관관계가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수가 자꾸 늘어나요? 줄어요? 줄어들어요. 심지어 몇 분의 몇 초로 줄어들죠? 10분의 1. 예, 1000명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에서 10명. 또 10명만 남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당연히 왜 그랬을까요? 처녀들이 엎드러졌으니까. 생명이 끊어지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이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가라는 장면 속에 담아질 내용이에요. 그 생명 이꼬르 말씀이니까 지금 말씀이 없는 상태. 아니, 그건 너무 나갔어. 오늘 복습 잘했다고 자꾸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자, 4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며 어디로도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자, 여기 이제 지명 셋이 등장을 해요. 지난주 나왔던 베델, 길갈, 그리고 부엘세바. 아, 부엘이 아니라 부엘세바. 네. 부엘세바와 길갈과 베델의 공통점. 지난주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제사가 성행하고 많이 드려진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델에서 길갈에서 부엘세바에서 가장 종교적 행위, 종교적 행위가 뭐겠어요? 제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제물, 어마어마한 예배의 횟수, 이런 것들이 가장 성행하던 장소가 대표적으로 이 세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횟수도 좀 더 늘리고 제물도 더 많이 가져오고 기도 시간도 더 늘리고 그랬나요? 아니요. 거기로 가지 말고 누굴 찾으라 그랬어요. 나를 그럼 그 속에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종교적 행위를 자꾸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때 가장 자주 들었던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예배에 목숨 걸자.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에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형식적이고 형태적인 종교만 쌓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를 잘못됐다는 말은 안 했어요. 성경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로 가지 말고 누굴 찾아라 그랬어요? 나를 찾아. 나를 찾아.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야죠. 의미도 없는 기도,
진심도 담아지지 않는 재물, 끊임없이 반복되는 예배 횟수, 수많은 무수히 쌓아져가는 재물 드렸다고 그게 참 예배는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를 찾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점점점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죄악을 드러내는 핵심적 주제가 뭐냐면 참된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없는 예배였군요. 예, 하나님 빠진 예배. 얼마든지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분은 이렇게 아니 뭐 예배 시간 조금 늦더라도 뭐만 들으면 되지 뭐. 설교만 들으면 되지.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설교도 예배의 예전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가 전체가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주의 잘못된 그 전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뭐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지. 자,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까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건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중요한 거. 설명할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죽은 처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계속 성경은 그렇게 베델에서 길갈에서 부엘세바에서 어마어마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도 계속 누구를 찾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행위와 하나님 사이에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그림이죠. 봤던 그림이죠.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게 아니구나. 자, 말라기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저기 구약성경 마지막 책이죠. 그 중요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어요. 경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뭔가 지금 채널이 안 맞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 건너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절을 계속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떡도 드리고 고기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그것도 거의 매일 얼마나 열심히 예전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했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종교적 열심을 쌓아갈수록 경멸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무서운 현장을 한 군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예레미야 7장을 다 찾아놓으세요. 예레미야 7장. 자, 그리고 이제 저를 보세요. 7장 다 찾았죠? 어느 왕 시대에 성전을 이렇게 보는데 성전이 곰팡이도 쓸고 거미줄도 쳐 있고 그다음에 무너져 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관리가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망했다. 그러니까 관리가- 사람을 찾지 않고 그렇죠. 성전은. 그 그곳은-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질 않았다. 예배가 끊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 일어난 왕이 성전 청소를 시킵니다. 청소를 깨끗이 뭐 수리하고 고칠 거 고치고 페인트 칠할 거 칠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다가 어느 창고에 헌금통에서 먼지가 수북이 쌓인 뭘 발견해요. 이게 뭐지? 하고 툭툭 털어가지고 꺼내보니까 헌금. 헌금이 아니라 두루마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도 그래서 그 책을 두루마리 책을 왕에게 갖다가 읽혀요. 많이 웁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었고 예배가 중단돼 있었구나. 나라가 그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까 슬로건처럼 예배 목숨 걸자, 예배 회복하자, 절기도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찬양대원들 성가대 가운 맞춰 입히고 주고 다시 만들고 또 안내위원들 빨간 조끼들 다 세팅해가지고 문 입구에서 이제 해같이 밝은 얼굴로 오랜만에 이제 절기 지킨다니까 또 백성들도 쫙 정장 차려입고 오는데 오늘 예레미야 7장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때 예레미야를 그 성전문에다 파견을 해요. 보내요. 네. 그리고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자, 예배를 더 강화시키라 그랬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랬어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는 뭘 의미할까요? 삶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될 순종해야 될 삶은 살지 않으면서 그냥 드립다 예배만 열심히 강조시키고 강화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몇 절을 읽으시냐면 우리 홍가람 네. 학생이 4절부터 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이들의 참된 예배의 문제는 어디에서 벌어진 겁니까? 삶에서 벌어진 삶에서 그들은 약한 자를 짓밟고 더 착취해서 빼앗고 거짓말해서 공의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든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했던 그리고는 예배 시간이 되면 복을 달라고 더 잘 준비해서 성전에 와요. 자, 다시 이사야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앞에 있죠. 이사야서 1장. 15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앞을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랬어요. 자, 여기서 손 하는 것은 그냥 사실 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손인가 하면 구제인 건가? 기도? 이렇게 내밀죠. 네. 그러면 오목한 손을 얘기합니다. 오목한 손. 뭘 담겠다는 의미. 그렇죠. 그렇지. 물을 담겠다. 이거 내미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오목한 주세요 손. 할 때. 그런데 피가 가득하대. 그 오목하게 내밀어진 손을 보니까 너희가 피가 가득하다. 그 피는 뭐 재물 드리려고 잡다가 묻힌 피일까요? 아니죠. 그럼 무슨 피예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렇죠. 이웃들을 챙기지 못하는. 그들은 고통 주고 그렇게 착취당하다가 종속되어서 수만 번 제대로 평생 쉬지 못하고 널브러져 거의 죽어가고 신음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들의 목을 조여서 더 피 흘린 그 피를 손에 가득히 묻혀놓고는 와서 복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 하나님이 역겨워하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 이제 그만하자 그 뜻이에요. 자,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여. 자, 여기 뭘 구한다고 돼 있어요? 정의를 자, 구하며. 보세요. 여기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을 써요. 미시파트. 그런데 미시파트라고 쓴 이 히브리 말은 정의라는, 우리말 성경에는 정의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총신 그 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이신 김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거를 공의로 해석을 해야 된다. 공의. 공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가 바르게 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는 뭐냐 하면 체데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체데카. 예? 체데카. 이걸 정의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체데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 둘은 다른 개념일까요? 사실상 하나의 개념일까요? 하나의 개념. 자, 왜 하나의 개념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예.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오른편에 앉혀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지 않느냐. 근데 정작 그렇게 했던 의인들은 그거를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있어요? 못하죠. 뭐 경상도 말로 우리가 언제에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의식을 못했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몸에 그냥 그 본성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의와 정의의 개념은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는 뭐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자꾸 가짜 예배만, 가짜 신앙생활만 쌓아 올려놓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슬프시겠어요. 형식적인 예배에 와서 하나님은 전혀 사랑하지 않고 성경 66권을 전체로 딱 한 문장으로 걷어 올리라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그렇죠.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정의죠.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문을 헐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의 예배는 본당 안에만 갇혀져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거기만 계셔. 그래서 거기 그 본당 안에서 드린 예배만 드리면 예배 드린 걸로 착각들을 하고 나간다고요. 아니에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더 넓은 하나님의 성소가 세상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런 거죠. 힘없는 노인의 슬픈 눈빛에도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우리의 예배가 거기로까지 확대가 되고 확장이 안 된다면 그건 꽝이에요, 꽝. 정말 말 그대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주일 되면 또 멋진 옷들 차려입고 피가 가득한 손으로 오목히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나 이것도 필요해요. 나 이것도 필요해요. 야, 이제 그만하자. 네? 그만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다시 보세요.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런 예배 좀 하자.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배의 의미조차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18절, 1장 18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법적인 표현인데 누가 옳은지 따져보자. 싸우자 그 말이에요. 한번 싸워보자. 아까 우리 아모스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것이다. 네. 기억나시죠? 네. 자,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 7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하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소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지임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정의는 침묵이 되고 지혜자도 입을 닫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악착같이 피 흘림을 통해서 착취하고 뺏어봐야, 그래서 그들이 견고한 집을 짓고 다듬은 돌로 집을 만들어봐야 거기에 못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여기 정의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이게 바로 미시파트 또는 체데카, 공의, 이 사회적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슬프다. 18절이 화 있을진저 호의라는 말을 썼어요.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슬픔을 기반한 탄식을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호의, 슬픔을 기반한 탄식을 얘기해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자, 여기 아주 절묘한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의미로 장착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향기 학생 재림의 날 하면 향기 학생의 신앙에 기반해서 어떤 이해를 정의를 담고 있을까요? 재림의 날 보면은 이제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서 죄 있는 사람은 받고 또 저희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든 거는 뭔가 다 끝나고 이제 그냥 재림의 날 하면 그냥 마냥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정상이야. 네. 두 분이.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 승리로 다가오는 날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삶의 형태를 깨우치고 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보시는 날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그래서 호의,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은 슬픔을 기반한 탄식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무서운 내용들이 덮치는가를 한번 보실까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그러니까 이리 피하면 되겠지 했는데 더 무서운 놈을 만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캄캄함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애굽 땅에 내렸던 그런 흑암의 재앙을 연상시키는 심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그 모든 예배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상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무서운 평가냐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자고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예배드렸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나 너희들 예배 받은 적 없다. 어떡하겠어요? 어떡해? 아쉽게도 지금 수업을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안 돼. 우리 다음 시간에 해답을 찾아보도록. 답을 알려면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하게 떠나시네요. 결국은 삶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형식적인 거에 자꾸 거기에 목을 매다 보니까 뭐 헌금, 뭐 봉사, 뭐 전도, 몇 년 전도했냐, 뭐 얼마 헌금했냐 이런 거에 자꾸 치중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진짜 이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이게 순서의 문제인 것 같아. 그것도 사실 너무 중요한 건데 중요하죠. 이게 어떤 그렇지만, 마음으로 가냐, 이게 우선시 되냐의 차이인 것 같아. 우리가 항상 말로 얘기하듯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럽시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